자,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게 되고요. 또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고 명절이므로 밀란이 일어날까 지금은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죽일 계획을 대제사장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월절의 어린 양은 철저하게 대제사장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조치도 율법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 위한 장소를 예비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타운은 갈릴리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본 고향, 활동 근거지시고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 지방 사람이니까 그 지역에 있었다면 어디서 만찬을 하고 어느 집에 가야 될지 제자들이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오는 관계로 어떤 장소가 항상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6월절 만찬을 가질까 묻는 그런 장면이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드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묻는데 아마 이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물어본 것으로 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제자 둘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내시면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터이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 주인에게 6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좀 크게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물 한 동이를 이고 가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제자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종이나 또 그 집 주인에게 물어서 장소를 허락받으라고 했는데 참 아름다운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 그리고 그 집을 내어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8절에 의하면 이 두 제자가 이 장소를 물색하러 간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름이 정확히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의 그 주인은 아마 구전에 의하면 마가로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날이 저물고 이제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6월절 만찬을 드실 때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17절 1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라는 그 말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 순간이 그 누군가 배신할 것이라는 말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꼭 거기에 선택된 12제자면 중에 그것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다 뽑으셨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는 그 말은 아마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마다 순서를 가지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서로 그렇게 물었다고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마 나는 아닌 거 맞지요? 설마 아닌 것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12 중 하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함께 음식을 먹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같은 그릇에 손을 넣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과 그 얼굴이 서로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는 21절을 통해서 어차피 나는 예언된 대로 대속의 죽음을 향해 가는 거지만 나를 배신하여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건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함께 먹는 사람, 정말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인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나왔다니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성을 보시고 또 완전하신 신성을 보시고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 밑에서도 예수님을 파는 이기적인 사람이 나왔다는 것, 참으로도 안타까운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희들 중에 그 사람이 있다, 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회심과 돌이킴을 끊임없이 기다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가룟 유다 배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룟 유다가 할 수 없이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또 가룟 유다에 대한 동정론을 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은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악인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가룟 유다가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또 경고를 통해서 그 제자는 아니었기를, 함께 살았던 가룟 유다는 아니기를, 그는 돌이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반복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 마가의 다락방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셔서 주님께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배신할 그 제자의 발까지도 씻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는 또 이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론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정론을 펼치기도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주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선택. 이것이 인격이신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강제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처럼 정말 로봇처럼 부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자율적으로 따르는 선택의 자유를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들을 보면 또한 주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순환과 고통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도 때로는 주님 하신 것처럼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배신하는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기대하고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을 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 정서적인 그 고통도 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배신할 때, 또 함께 지냈던 사람이 나를 떠날 때 그 고통과 아픔은 말할 수 없이 또한 큰 것입니다. 공생에 3년을 함께 지냈던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 또 아픔이었을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그 고통이 정말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찢어지고 보혈을 흘리시는 놀라운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순환 가운데는 마음과 영적인 또 그리고 정서적인 고통이 정말로 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주님은 결코 육체의 고난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구속의 대속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에 정말
여러 면에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뤄 가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들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 수많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자유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할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그 장소를 안내해 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되어 장소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음식을 제공했던 그 주인의 모습, 그분들이 누굴까?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이름 없는 수많은 정말 영웅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주님, 나를 위한 그 고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 쓰임받는 그저 물동이를 들고 가다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필요하시면 나의 것을 내어드리고 다락방을 내어드리고 음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어드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함께 기도하고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